이번 시간에는 조주록 21지,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일체의 법이 항상 머문다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노승은 조상을 숨기지 않는다. 그 스님이 다시 묻자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 자, 이 여하시 일체법 상주, 이 일체법 상주도 이것도 번역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체법이 항상 머문다. 이렇게 이제 해놔야 되는데 까딱하다 어디 잘 보면 일체법이 항상 머문다 이래 놓거든요. 이게 잘 이 번역 일체법이 항상 머문다와 일체법이 항상 머문다 이 두 번역이 무엇이 다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의 그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체법이 항상 머문다. 일체법 상주는 그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심이 답은 노승은 조상을 숨기지 않는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좀 알 수 있는 그런 화두입니다. 그 스님이 또 물으니까 조지님께서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 22칙 화두를 참고해야 한다. 자,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서 말씀하셨다. 형제들이여 오래 서 있지 말라. 일이 있으면 거론해 보고 일이 없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 화두를 참고해야 한다. 노승이 행각할 때 죽 먹고 밥 먹는 두 가지 시간에만 잡된 마음을 썼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다시 달리 마음을 쓰지 않았다.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출가와는 거리가 멀다. 자, 조주스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법문을 좀 해놓으셨습니다. 화두를 참고해야 한다.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 이외에는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23칙 침이 튀게 해야 한다. 한 스님이 물었다. 만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견고합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상대에게 욕을 하려거든 주둥이가 맞닿게 하고 상대에게 침을 뱉으려거든 침이 튀기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힘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기도 하고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한다 이런 그런 뜻 같기도 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만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견고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이 견고합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음이 좋아야 돼요. 물음이 좋아야 우리 읽는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뭘 의미하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만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견고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물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좀 이게 만물이라는 것은 항상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만물이니까 뭐의 가장 만물 가운데 뭐 견고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물이 다 성주, 괴, 공 다 이루어지고 다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부서져서 다. 견고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만물 가운데는. 이 물음 자체가 조금 좀 어름한 물음이에요. 이게. 자, 24칙이 두 가지 세금을 내는 백성은 없다. 한 스님이 물었다.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승려 가운데는 그렇게 두 가지 세금을 내는 백성은 없다.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좀,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쉬지 못하고 번뇌 망상을 떤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이게 좀, 이런 물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물음이 얼음하면, 아무튼 뭐, 답변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하는 조주선 입장에서는, 뭐, 답변할 수 있겠죠. 승려 가운데는 그렇게 두 가지 세금을 내는 백성은 없다. 25칙, 너는 늙어버릴 것이다. 한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한마디입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만약 한마디에만 떨어져 있으면 너는 늙어버릴 것이다. 조주스님, 이 답답한 물음이 어떤 것이 한마디입니까? 도대체 이 지금 이 스님이 뭘 묻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마디를 무슨 의미로 묻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음이 얼음하면 조주님께서 한 방망이 내버리잖아요. 주시잖아요. 만약 한마디만 떨어져 있으면 넌 늙어버릴 것이다. 씨알때는 짓게 하지 말아라, 내 지금. 26칙이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일생 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 5년, 10년 말하지 않더라도 너를 벙어리 행세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후에는 부처님도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이제 여기 5년, 10년 총림을 일생 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 5년, 10년 말하지 않더라도 이 의미는 그 공부를 한다는 거죠. 화두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총림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5년, 10년 말없이 무건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벙어리 행세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건한다는 거예요. 5년, 10년 무건 수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이후에는 부처님도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5년, 10년 참고하면 깨달은다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이 너를 어찌하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있다. 응? 내가 만약 믿지 못하겠건 노승이 머리를 베어가라는데 내가 그렇게 5년, 10년 공부하고도 그 깨닫지 못한다면 노승이 머리를 베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5년, 10년만 부지런히 참고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신 거잖아요,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